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를 믿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의 교제를 못 믿겠던데요.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도 못 믿겠던데요. 그렇죠?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성도의 교제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백만의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사도신경을 따라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본질의 첫 번째 요소가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와 구별되다, 뭐뭐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교회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주보에 거기 적어놨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인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대적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본질의 요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십자가 종탑이 있는 것이라고 밖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기억.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교회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기는커녕 세상의 가치관에 깊게 물들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흠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온통 흠잡을 만한 것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흠잡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흠과 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방은 해왔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통적인 유럽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90% 이상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를 한국 교회가 이렇다라고 진단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가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더라. 자기들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어드리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90%다. 이것이 유럽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를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 나를 조금 위로해 주는 존재, 혹은 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지켜주는 존재, 조금 더 발전한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주보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1로 해놨을 것인데 이 구절에 물로 씻어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물로 씻는다는 건 뭡니까? 딱 봐도 알겠죠, 그죠?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저 공교회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목사가 물 3번 뿌려서 세례 주는 그 시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세례는 사실 아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잠기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염색 공장이 많습니다. 부산에도 옛날에 사상에 가면 염색 공장이 많았는데 큰 옷감통에 그 염색할 그 옷감통에 옷감을 푹 잠궜다가 건지면 옷감이 그 색깔이 됩니다. 빨간 물감통에 넣으면 빨간 옷감이 되고 노란 물감통에 넣으면 노란색 옷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잠기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변하는 인간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염색 공장의 직원이 옷감이 골고루 물들도록 도구를 사용해서, 인도같이 후진국에는 제가 그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짝대기로 이렇게 위에서 휘휘 저어서 그렇게 옷감에 이제 그 옷감이 이렇게 이제 그 물감이 배이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좀 기계를 사용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꼼꼼히 그 물감이 다 젖게 만들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옷감이 전체가 원하는 색깔로 바뀌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잠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맞죠?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를 지정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알지자입니다. 지적으로 주님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인들 집에 가면 이 자그마한 이런 그런 폐 같은 것들인데 무슨 성경대학 졸업, 제자훈련 졸업 뭐 이런 폐 같은 것들이 교인들 집에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야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 지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이지 않겠습니까? 이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적으로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푹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푹 잠기게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오래전쯤에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제 동기들 중에 뭐 형님이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들어 있었죠.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사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목사가 되면 딱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올라. 그렇게 해야 좀 더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나중에 전도사 때 이렇게 하면 금방지다고 욕하니까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다 가슴팍에 이렇게 안고 가야 거룩하게 보인다. 그런 말들을 친구들한테 들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가슴팍에 딱 안고 강단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실제 목사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거룩한 목사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 요소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입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꿈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 꿈에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꿈을 포기한다면 그렇듯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부분은 목욕탕 가서 씻으면 됩니다. 샤워장에서 물 틀어놓고 막 샤워하면 됩니다. 심령의 더러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더러운 나 자신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곧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주께서 교회를 피 흘려 세워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런 신앙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과 정서에 맞추어 주는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선배 목사님들 중에 또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여러분 요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주로 죄에 대한 설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교인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수는 그렇게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에 수도 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설교전에 죄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지. 결국 그런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인들의 입맛을 막는, 교인들의 기분에, 교인들의 정서에 적합한, 분당이면 분당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에 적합한, 강남이면 강남 사람들의 정서에 적합한 설교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게 목사들 세계에 공공연하게 통하는 진리입니다. 강남 수준하고 분당 수준하고 일산 수준하고 다 다르다네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성공한다는 거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한여름에 에어컨이 만일에 가동이 안 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에어컨을 고쳐야 되겠죠. 당연히 고쳐야죠. 에어컨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장마가 와서 지붕에서 비가 펑펑 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일이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자 예수님.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었죠. 지난주에 성령이었죠. 그 성령을 이어서 지금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를 믿사오며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리심 속에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나누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은 성령님의 강한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 성령의 임재함수. 특별히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예배 드리기 전 이 시간까지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기도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진재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들으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요소의 두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거룩성, 한 개는 뭐 보편성,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장로에 관심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장로고시에 뭐 이런 거 나와요. 거룩성, 보편성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교회라고 하죠.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교회의 보편성이란 말은 제가 거기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종족, 계급, 지역, 전라도냐 경상도냐 혹은 저기 뭐 아프리카냐 저기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뭐 북유럽이냐 그런 거, 실력 혹은 환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찾아보니까 보편적 교회는 시간상으로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 또 공간적으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 교단 헌법책에 나오는데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두 개로 나눕니다. 가시적 교회는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루터기 교회, 효성교회, 성광교회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교회 본질의 중요한 요소라고 붙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번째로 오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인데 이게 왜 교회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내가 속하 있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내 신앙이 자라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의 보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고민해온 문제가 바로 이 보편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분열하지 않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요소에서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이 지구상에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흑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명목상의 규정에는 없겠지만 부자들이 주로 가는 교회,
가난한 이들은 전체 출석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제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명망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의사, 교수 뭐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 막 버글버글했습니다. 뭐 그냥 복도에 가면 밟힐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구역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역을 배정해 줍니다. 지역을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교역자들끼리 의논해서 이제 어느 교구 또 어느 구역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한 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구역에 넣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수준에서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정해주는 대로 하셔야 되면서 안 통하면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내 어느 교구, 어느 구역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좀 넣어달라고. 그 이유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구역에,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볼 때 명망 있는 자가 그 구역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역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외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주로 이제 맨 뒷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설교 시간에 헬라어 성경 펴내놓고 보는 성들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전 찾아가면서 보는 헬라어 성경을, 거기는 그냥 성도들이 헬라어 성경 보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나름 사회적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ABC도 모르는 그런 문외한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으나 사람을 그 외모로 차별하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보아왔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 자신도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별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역교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교회의 본질적 요소의 두 번째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예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화국이라는데 거기 가면 백인들만 가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들만 가는 교회에 어느 날 주일날 흑인 한 사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더라고 문 앞에서 거절되어서 그 마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한 명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예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본 것인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서성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안 들어가시고 왜 여기에서 서성이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포기할 때 예수님 역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실화도 아닌 이런 예화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소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적어봤어요. 그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인간의 이기심,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서로 분리, 분열, 이런 사탄의 계계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이루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거룩함과 보편성을 갖고 나아갈 때 눈에 두드러지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보에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보편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추구해 나갈 때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진실하고 마음을 다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죠, 그죠?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함과 보편성을 추구해 나가면 당연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이렇게 일천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30년을 목회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너무 깊이 이렇게 절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계속 제가 강조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과 보편성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와 사랑의 사귐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보편성을 갖추어 나가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예수와 사귐의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사랑의 사귐이 있게 되어지니까 예수의 몸이 된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받은 은사와 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의 교제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선물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은사들, 이것은 예수의 몸이 된 다른 지체들에게 그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내가 나누어 주고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밥 같이 먹고 커피 같이 마시면서 맛있는 과자 같이 먹으면서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인간관계 단절의 시대입니다. 돈 혹은 권력,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직장 안에서, 이것이 가정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 비밀리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오늘 저녁에 밥 한 그릇 합시다,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는 자기의 것을 쟁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보이지 않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고통당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안하게도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에 가서 성찬식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정기노회 하면 성찬식 마칠 때쯤 맞춰서 저는 보통 도착합니다. 그게 너무 역겨워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역겨워서. 그렇게 해놔놓고 그 뒤안길에서 자기들끼리 오고 가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봐왔지 않습니까? 저는 노회 성찬식 거의 참석 안 합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획기적인 생활의 혁명은 왔습니다. 옛날에 전부 은행에 가서 줄 서서 돈 넣고 돈 받고 이랬는데 아주 폰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의 발달이 우리 생활의 획기적인 혁명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을 더욱 소외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보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이 사회 곳곳에 사귐의 능력, 교제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현실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의 십자가 몰라도, 예수의 부활 몰라도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 교회는 그럴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찾아오는 사람은 성도가 뭔지도 모르겠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신앙 공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졸업할 때쯤 되면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목회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루어서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주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 이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사이즈가 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바깥에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알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 사업도 하고 또 회사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승진도 하고 또 뭐 또 이렇게 거래도 뭐 만들어가고 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제가 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진정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겉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성의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교회로, 이게 거룩한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다짐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사교 모임.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침묵회. 사교 모임으로 적으려다가 침묵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아한가 싶어서 바꿨습니다. 처음에 사교 모임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 수준에 안주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극적으로 응하려는 결단. 거룩한 교회, 누구나 차별이 없는 민족, 종족, 환경, 실력, 그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아니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세우십니다.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얼마만큼 될는지 어떨 때는 저도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에 이 보잘것없는 처소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에 전혀 굴하지 마시고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꿈을 안고 진격해 가라.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물려주고 가는 복된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220장, 오늘 찬송가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바도 안 모이는 형제 여신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설교 매매해 놓은 거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만 우리 간단하게 짧게
같지만 굵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날 거룩한 공회로 모이게 하심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구절들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하는 참담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교회로 세워 가져가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이 꿈을 향하여 진격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우리 절대로 또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꿈을 향하여 계속 진격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불러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걸어가며 주의 온전한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다가 우리의 이 우선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그루터기 교회를 기하여 주옵소서. 이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여 미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들어주신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를 원하오며 이 거룩한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이 교회를 하여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며 주여 자기를 죽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으로 꿈꾸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사도신경의 본문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세우시고 다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교회들은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함께 꿈꿉니다. 아멘. 주님께서 비전으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교 모임으로, 그저 침묵의 수준에 머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사탄의 괴계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에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바로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자리에 은혜 주시고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들 선물들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몸과 한 몸이 된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물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욱 풍성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문요원들이 말려와서 회복되어지고 아멘.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눈물이 닦임을 얻는 아멘. 위로받는 아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매월 울산에서 귀한 헌금으로 후원해주고 기도의 눈물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박강수 집사님, 정재지 집사님 내외를 오늘 이 더운 여름철 울산에서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이 두 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그 눈물과 수고 위에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있는 생업들 기억하시고 중년에 걸어가는 두 분의 육신의 강건함도 붙잡아 주시고 두 아들들 귀하게 자랐사오니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도 주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시는 주님의 꿈에 맞추어가며 성령의 교회 속에 나도 함께 뛰어들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